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변함이 없으며 특별히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변함이 없다.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는 놀라울 일들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제 구원하신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의 이 속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지탱하게 하시는 은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은혜. 우리를 붙드셔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도 우리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탱하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달력,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월달 달력에 이제 상단부에는 사진이 있고 아래 달력이 있는데, 그 사진에 보면 매월 문구가 있는데 5월달에 있는 문구는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고난과 역경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인생의 여정에서 이 극심한 고통과 끊이지 않는 문제, 그 환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계속 밀려오면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이 다가오는데, 그때 나를 붙드시는, 지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면 그런 고통과 환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삶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읽었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이것이 괴로웠던지 하나님께 이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3번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언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3번의 작정 기도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40일 특별 작정하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나의 삶에서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특별 기도를 3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 연약함 가운데 더욱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는 더욱 기뻐함으로 나의 그 모든 연약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한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머물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앞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은혜로 능력을 너에게 공급하리라. 네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소망과 새 힘을 내 은혜와 능력으로 너를 공급하리니 내 인생에 필요한 유일한 것은 나의 은혜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지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문제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to obtain mercy and find help in time of need.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 무엇이 필요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다가올 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그 모든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일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응답하시는데, 첫째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어려웠던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데, 동시에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붙드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거두어 가시지 않고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그냥 두시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운 고통과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익히게 하십니다. 영어로 이걸 character building experiences,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과정이라,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는 훈련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즐거운 일을 통해서보다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고통스러운 일을 그냥 두시는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드시는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를 지탱하도록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인생의 어떤 문제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위기, 어떤 문제, 어떤 사고, 어떤 피해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면 충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걸 능히 감당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문제와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e to it that no one misses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놓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까?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마음에 쓴 뿌리가 생겨나는데
쓴뿌리란 마음속에 원망, resentment, 원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아픔과 고통을 준 어떤 사람을 원망한다든가, 나에게 이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 어려운 문제와 그 고통을 경험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결과는 원망과 쓴뿌리입니다. 원망과 쓴뿌리, 마음속에 원망이 자리 잡히면 사람이 좀 삐딱하게 됩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밝은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에서, 항상 비판적인 시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해서 이 속에 있는 이 쓴뿌리, 독이 나오는데요, 성격이 좀 적극적인 사람은 이것이 분노로 폭발하고, 성격이 차분한 내성적인 사람은 겉으로 분노로 폭발하지 않아도 싸늘한 그 마음속에 품은 이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경험했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내 마음이 무너져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사람 모두 문제는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이 문제를 이기고 나가겠다고 시도하다가 쓴뿌리, 원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30년쯤 하다 보니까 어려움과 이 환난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이 원망과 쓴뿌리에 오염되는 독이 오른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일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는데 도리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다듬어져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린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들을 보면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번제,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곡식을 하나님께 이 제사에 제물로 드리는 소제, 가루 소자입니다. 고운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곡식 제사는 밀가루를 가장 곱게 빻은 finest flour, 가장 고운 밀가루만 소재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시어 용납해 주시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리려면 구약시대의 이 소재처럼, 고운 밀가루처럼 우리가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 경험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경우에는 그 고통스러운 환난을 통해 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소재와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내가 어려움과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어떤 조급함, 서두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해 주실 길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인내, 겸손과 온유를 익혀가는 분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고용한 직원 때문에 그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사람 빨리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연약함, 부족함이 있는 이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람을 더 품는 이 자기의 이 사랑의 그릇이 더 넓어지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걸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과거에 큰 어려움과 상처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편치 않은, 막 심장이 뛰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는데 그 고통스러운 일, 그 상처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치유함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치유함 받아서 흉터가 생기면, 아물어서 흉터가 생기면 만져도 아프지 않은데 이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건들기만 하면 또 아픕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상처, 정말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던 경우, 친척, 가족의 형제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 생활하면서 이유 없는 괴롭힘과 고통을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수민족 이민자들로 미국에서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만 만나면 내가 상처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과거의 이 고통스러운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우리의 눈물을 다 보신,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며,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to bind up the broken hearted.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신 후에 아버지 요셉이 목수일 하다가 일찍 돌아가셔서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0대부터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봉양해야 했다고 하시죠. 나이 30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온 줄로 알아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유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의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갈릴리에 내려오셨는데 마침 안식일에 자라나신 고향 그 나사렛 마을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읽으라고 성경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펴서 이사야 61장 펴시고 1절부터 3절을 읽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그걸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이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영혼에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할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비결은 내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그 사람에게까지도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에 주님, 이 은혜와 사랑이 나의 상한 마음에게만 아니라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할 때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나만 받으려고 하면 수도꼭지가 잠깁니다.
내 영혼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은혜가 내가 받아 경험하는 것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서 노임받는 비결은 어떻게 하면 이 상처가 암으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아도 상처가 암으로 흉터가 남으면 보이지만 아프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일,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건, 그 사람을 계속 마음속에서 재방송하면 상처가 암을 틈이 없이 계속 내가 덧나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어집니다. 염증이 깊어집니다.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일이 오늘 현재까지도 아픔을, 미래까지도 아픔이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덧나지 않고 아무는 치유함을 받는 비결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더 이상 섭섭한 마음,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에 임하고 나에게만 아니라 허물 많은 나를 품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고통을 준 저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방송을 중단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내 영혼이 치유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나를 붙드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지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그 고통스러운 상처에서 나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이 지탱하게 하시는 은혜, 또 이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조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는데요, 야고보서 4장 5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겸손히 나를 붙드시는, 지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상처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그 과거의 어떤 고통스러운 아픔과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아픔, 이 문제,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않고 숨겨두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는 길은 이것을 내가 신뢰할 만한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둘째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아픔을, 지난날의 이 고통, 이 어떤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 꼭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게 내 체면, 내 프라이드가 손상되는 일인데요, 맞습니다. 내 체면, 내 프라이드가 손상되는 것 같은, 내 스스로를 낮추어야 하는 일, 그게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어떤 문제, 숨기고 있는 상처는 나를 묶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나는 마음으로, 이게 창피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창피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를 스스로 주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여러분이 소속된 선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도록 격려하는 것인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두세 사람, 기도의 동역자들 앞에 이 아픔과 문제를 내려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치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지탱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우리의 그 모든 문제와 필요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어려운 그 일을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스러운 문제와 그 상황을 통해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훈련 과정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원망과 쓴뿌리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날에 내가 경험했던 이 상처,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마음을 열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시며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에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나에게만 이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치유함을,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